첫째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형상 없는 형상. 보통 형상을 하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상 없는 형상. 이 형상 없는 형상이니까 이게 뭘 나타내요? 그냥 기능을 나타나죠. 인간이 이 자연세계의 일부의 인간은 항상 일을 할 때 형상을 그리면서 상대를 해요. 이 모양을 그리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형상을 깨버려요. 형상을 깨버린다. 형상을 깨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형상을 깨버린다.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만 형상을 깨는 게 하나님의, 그게 형상에 포함된 본질적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면 우리는 형상이 없으면 그러면 죽어 흙이 돼야 되는가? 자,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잖아요. 인간 형상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흙이 되죠. 중간에 흙이 되기 전에 인간은 흙이니까 흙 돌아가기 전에 무슨 형상이 되냐면 죄인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인간 형상에서 죄인의 형상으로 돼서 흙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형상에 누가 합류하냐 하면 형상 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상에 합류가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받는 그 절차와 과정에 본인이 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그 회장님이 포장부에 와가지고 같이 그 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도 회장인지 몰랐죠. 아무도 회장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해버리면 회장이 회장이 끼어들 전까지는 이거는 뭐냐면 노동자들의 세계죠. 그러나 회장이 마지막 포장부에 자기가 또 검사부에 자기가 끼어들게 되면 모든 앞에 있는 제품의 절차가 누굴 위함이냐 하면 회장님 본인을 위한 절차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아 다른 거 있잖아요. 영광 줄 알아라 이것들아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아는 것은 이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주님이 하는 절차에 주님이 먼저 인간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들어온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감히 합류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죽으시는 그 고귀한 그 가시는 길에 감히 우리가 합류가 했다는 그런 겁니다. 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감히 거기에서 무슨 차별로 거기 같이 동행이 됩니까? 동행하면 태성소에 동행 좀 수고하세요. 그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가신 길에 그 주님이 이름이 뭐냐 하면 인자잖아요. 풀이하면 무슨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도 아닌 게 사람의 아들 됐다 이 말이거든요. 네? 내가 사람의 아들 될 이유도 없지만 사람의 아들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껏 사람의 아들로 여긴 것은 사람의 아들이 이다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죄인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를 뭐로 받게 됩니다. 자기를 인간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신으로 받게 됩니다. 나를 신으로 보는 인간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전멸시키리라. 저주해버리라. 하나님의 일관성이 이 에스겔에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신의 형상됨을 실제로 이 지상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인간을 관여할 때, 이 자연 세계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무엇을 형상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 그 관계, 그 연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관계.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뭐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계예요. 그냥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 5호 설교 때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던져보겠어요. 5호 설교 때. 어리스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했죠. 자, 십자가와 보인다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십자가는 과거에 이미 한 번 지나가 버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도 보인다를 강조해서 앞에 뭘 열었습니까? 밝히 보인다. 밝히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밝히 보고 있다는 게 밝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 사건이 뭐 하였다? 하나님 하나라에서는 형상화된 거예요. 기능화된 거예요. 기능화된 거. 이것을 제가 수련했더니 이걸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초가적이라는 게 초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초가적인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령 사람 받은 사람,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사람. 본인이 본인을 설명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호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한테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이렇게 아는 걸 말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나를 알았는데, 지금은 그 나가 지금 아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바뀐 부분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스스로 달라지게 한 게 아니겠죠. 내가 나의 달라짐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란 말이죠. 그래야 그 초과적인 것은 누구 몫이 됩니까? 주님의 찾아오신 주님의 계획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인자처럼, 에스겔처럼. 그러면 죄인의 형상이니까 죄인의 형상은 죄인은 필히 벌받아 저주받아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는 형상이죠. 그 인간들의 목적은 뭐냐?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들이 많은 인간 형상과 이 죽음 형상과는 이게 충돌이 되고 대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죽고자 왔고 그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살고 싶다는 겁니다. 더 살고 싶다. 그러면 형상은 모양과 모양의 대결이 아니고 목적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방향과 방향의 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살고 싶다.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된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죽음이 살아있는 거고 인간은 살아있는 것이 곧 죽는다는 뜻이고 그 둘 사이의 차이예요. 죽음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자인시킨 거예요. 인정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죽은 자라. 어차피 죽을 거지만 지금 벌써 죽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사실을 포도를 먹어도 죽었다는 사실을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우리는 포도를 먹을 때 살려고 먹는데 성도는 그게 아니고 포도 먹어도 내 죽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먹는 거예요. 부패를 먹든지 뭘 먹어도 어찌 신하지 아니한가. 뭘 먹어도 죽는다는 이 축복을 그 마귀가 도 변개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의 길에 동참했다는 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떤 환란과 공고나 코로나가 뭐가 와도 이걸 변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안 변해.
사우나만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 에스겔이 옆으로 뭐 이렇게 390 눕고 이렇게 해도 에스겔이 그 했다고 해서 에스겔이 더 구원받는 건 아니고 에스겔은 이미 자기는 인자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마땅히 포로 잡혀야 되고 마땅히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땡겨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스겔 3장이 아니고 에스겔 찾아가면 좀 뭐, 예. 거기 있어요. 또 에스겔이 이제 에스겔 9장에 보면 에스겔이 표시하는 사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 세상은 마땅히 절멸당해야 되라고 인식하는 사람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중에 구원될 사람이고 나머지는 끝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왜 멸망당해야 되고 왜 저주받아야 되는가. 인자와 연관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진짜 이 우주의 주인공 중심되는 분과 관계성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자기나 나라는 우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그걸로 달라졌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 인문학 강좌 나오면 소위 그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강의할 때 우리는 소름을 끼쳐야 돼요. 저 마귀 봐, 저 마귀. 예? 무슨 휴함 스님이지 뭐 나와가지고 멈춰야 보인다. 멈추면 뭐가 보입니까? 멈춰야 보인다.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이 보고 저기 마귀 소리거든요. 성뜻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리가 전부 다 악마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신다 치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요 뭐냐 하면 이게 중첩된 나라예요. 어떤 게 중첩된 나라? 땅과 하늘이 중첩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 하늘의 것이 요소가 뭐냐? 율법이 들어갔어요. 율법. 그 인간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내부가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심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 그 기능이 장차오실 예수님의 기능과 동일하죠. 하나님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로부터 밉상당하고 거부당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거부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거부당하는 하나님. 그것도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다 거부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부를 어떻게 뚫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느냐. 에스겔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신이 그 성읍을 떠나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떠나다가 에스겔 23장을 떠나다가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저리 가죠. 44장 에스겔 44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그게 동쪽 문은 하나님의 성신이 들어오고 에스겔은 북문으로 들어와요. 북문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었냐 보게 되면 성신이 그저 이미 범죄한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문지방에서 그저 하나님의 그 문지방에 떠나서 성전 입구에 있다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날 채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청와대가 부산으로 피난을 준비한답니다. 그냥 중심되는 게 떠나버리죠. 그러면 성전의 성전됨에 건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느냐 어느 조건이 성전됨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는 고린도후서 6장이나 보게 되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했죠.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바퀴가 있죠. 그룹들, 천사들 바퀴가 있죠. 바퀴가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죠. 이동해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도 성신까지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성신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천사들이 일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신께서, 신약에는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원리는 간단해요. 첫째한 이야기했지만 인자와 부딪혀서 깨어지면 그 깨어진 현장이 성신이 임하는 현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죽으면 왜 십자가 안 죽고 그냥 고난을 받고 끝나버리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왜 주의 일이 안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그 다음에 뭐가 승되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부활. 다시 사는 게 있어요. 이거 십자가 죽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셨고 부활하신 것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적으로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자체적으로는 예수님 이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개인이 있으면 완성이 돼요. 더 이상 인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아니고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죄인인 뜻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하면 기능은 이 땅에 와서 형상이 됩니다. 어떤 형상? 죄인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몰골과 그 허약한 육체와 아픔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죄인이 갖고 있는 그 감각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배고프고, 기도하면서 힘들어 하시고, 뺨 때리면 아파하시고, 이 아프시면, 아파하죠. 밤새, 이 아파하죠. 전부 다 육신의 한계를 주님께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만지지 말라 하죠. 네가 만질 몸이 아니다. 네 육신과 내 육신이 이렇게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초과적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 나 설교할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께서 없는 형상이 죄인의 형상이 되었죠. 그러면 죄인의 형상이 되었다는 말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우리 죄인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 있는 벌써 바탕이 확정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인의 몸을 지었다는 것은 이게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수예요. 그게 수예요. 우리가 죄인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뭐 포도를 먹든지 회를 먹든지 뭘 먹어도 이게 뭐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다? 죄인임을 아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능이에요. 성도의 기능입니다.
오늘 목욕탕에서 목욕 한번 해볼까?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게 목욕탕 왜 왔느냐? 죄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깨끗한 죄인 봐. 오늘 삐끼가 깨끗한 가벼운 죄인. 한 달 묵은 때가 다 삐끼 전 가벼운 그런데 죄인. 좋다, 이 죄인. 이런 거. 성도의 할 일은 평생도록 뭐만 발산하면 됩니까? 죄만 나타나면 돼, 죄만. 죄만 다 드러내면 돼요.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그 자기 의가 자꾸 방해해. 구차한 변명과 핑계가 방해한다. 그거 방해해. 남들한테 앉으려고. 근데 사람의 본성, 악마적 본성은 뭐냐면 완전 게임판으로 생각해서 어쨌거나 저기나 심지어 자살할 정도로 나는 자살할지언정 남한테 지기는 싫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거든요. 니한테 지니 잘 죽겠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죄인 되기 싫은 거예요. 교육이 할 말이 내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이야기하게 돼요. 내 안에 율법 지킨 요소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인은 건 맞지만 그래도 착한 일도 했잖아. 이거 율법을 지킨 적이 있다는 그 기억을 나의 최후의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보루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어디를 공개하겠습니까? 성도라면 성도를 어디를 공개하겠습니까? 어디를 공개해야 십자가의 취지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지키고 싶은 자존심을 그걸 죄로 만들어버릴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쑥 십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없이는 나는 진짜 이거 살 이유가 없다 하는 그 지점에 쑥 십자가 사건을 터뜨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은 뭡니까? 나를 고이 모시는 성전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에서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까지 누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 속까지 주께서 전하는 거예요. 마음 속까지. 다른 말 하면 양심 또는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게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의가 들어있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올시다. 비록 사람을 12명 죽였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 예? 사람 죽이되 약 먹어서 죽였지 내가 칼로 남겨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도 인간다움이 있다는 거. 그 인간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도 나는 질서는 아니잖아. 인간이야 라고 우고 싶은 그 요소 있잖아요. 그게 화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니는 인간도 아니야. 하면 인간은 끝난 문제를 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막 하지는 않았어. 뭘 막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자살을 왜 합니까? 자기가 인간답고 싶어서 살아요. 장렬하게 죽을 때 가장 인간답다는 거예요. 그 인간답다는 제가 첫째나 했더니 그게 뭐답다? 우상답다는 거예요. 우상. 인자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인자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태어나서 아는 것은 나밖에 없어. 내가 안 지키면 누가 나 지키라.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생각하는 방향이 나를 살리되 멋있게 살아보자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예? 이번에 영국 가서 한번 유학해볼까? 모든 생각이에요. 신이 시여 도와주소서. 예, 아무 무탈 없이 가게 하소서. 이런 거. 모든 관심사가 자기가 잘 되게 하는데 그 잘 된다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인간의 한통속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선과 눈이 있죠. 나 이 정도였어 라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고. 북한에 왜 유학하는 거냐? 그거는 김정은한테 맞을 줄이 그건 나중에 엄마가 그거 해야 돼요. 그죠?
프로대값, 볼모로 잡힐값 치라야 나올 수 있는. 안 그러면 수용소에 가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우리 집안에 그건 안 되거든. 돈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다 죽여버려요. 전멸해버려요. 전멸한 방법은 성전에서 성전 떠났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중보자였는데 성전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부동산이에요. 건물이에요. 이방 민족과 통일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잡히죠. 그럼 이방 민족 되었죠. 자, 이방 민족밖에 없다 이거. 그럼 이방 민족은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지요. 이미 죽은 자죠. 죽은 자인데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 속에 그들이 잠시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 있어도 누구는 활동합니까? 바퀴를 돌리는 그 구름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중간에 사람의 형상, 인자의 주님의 지시를 받고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면 그 활동하는 거, 거기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에요. 진작에 그랬어야 돼, 이스라엘이. 율법을 보고 죄인 줄 알고 그 죄사법이 있는 어린 양의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랬었어야 돼, 이스라엘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좀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어떻게 살려주느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만큼 살았다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려줌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 해놓고,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는 자기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영혼아, 누가 보면 입장에 나오죠.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농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영혼을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이제는 평생 죽을 때까지는 넉넉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넉넉했어요. 그냥 그날 밤에 오후 2시 40분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넉넉했어요. 말이 맞아요. 시간의 문제입니까? 지집의 문제입니까? 지집의 문제. 시간의 문제야. 이거는 나중에 춘천 가서 강의할 건데, 시간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 문제가 시간 지집의 문제예요. 시간이 아니고, 지집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잘 됐겠죠. 10년 뒤에 어머니 보세요. 이 방법에 필요 없어요. 나라는 지전. 나라는 지전이 5년 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지금 또 나온 노래 있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자라면 간단해요. 내가 죽은 자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식으로 죽은 자인데 초가적인 은혜로 살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여기서 TV를 보거나 답답해도 이것은 뭐가 돼요? 전부 다 초가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고 바로 주님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인자의 기능. 그렇게 인자와 우리와 관련성이 연결되는 거예요. 뭘 해도 우리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에스겔 같아. 이 땅의 인자 같아. 성신이 온다는 것, 성신이 오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지 말고 빼돌리신 분의 지시에 따른 성신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신의 움직임은 바로 보호자 앉아 계신 사람의 형상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아들의 형상이 되는데, 아들의 형상. 어쨌든 간에 형상이라 하는 것은 이게 뭐라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과 같지만 사실은 기능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능이죠. 기능으로서,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에 천사들이 활동을 했고, 천사들의 활동을
성전 새로 만들기. 성전 새로 만들기. 그래, 성전을 새로 만들어버리면, 전에 성전은 만들어졌다가 참석하다가 거기서 빠졌잖아요. 성신이 더러워라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렸으니까 인간은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니죠. 흙이 진멸당해야 되고 전멸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인자 되시는 분과 관련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일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결국 인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의 거주지, 자신의 거주지를 만드는 용도로 누굴 만드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거주지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거주지가 됩니다. 거주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 왜? 나는 죽은 자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요 지점, 요 환경은 주께서 주님의 솜씨다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투입돼야 될 게 있어요. 에스겔 43장 한번 봅시다.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고 땅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은 내가 본 이상 그 전에 성읍들을 멸하러 올 때 나 성읍들 멸하러 왔다 봐지 벌써 우리 1장 했잖아요. 3장도 10장도 봤지요. 그 형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요. 그러면 하늘이 땅을 뭉갰다. 또는 하늘이 이 땅을 친히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구상하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마련되게 되면 에스겔 47장인가 42장인가 성전 마련되거든요. 그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그 성전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이 이래 생겼거든요. 이래 있고, 여기 뭐 또 보통 성전이랑 똑같아요. 이게 동쪽으로 있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 남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강물이. 이런 거 다, 이게 시황상에서 한번 다 찾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점점 더 깊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물이 차고 넘치죠. 그런 대목 이런 기억나죠? 이게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거기 내와 동북편으로 가서 뭐 바깥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건널 수 있는데 나중에는 물이 넘쳐서 건너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에스겔 47장 그 성전 지어놓은 거 성전 보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형상처럼 보이죠? 눈에 보이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따로 언제 뭐든 보겠다만 나는 그냥 달립니다. 그냥. 요한복음 9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이거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에서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불이 나오는데 여기는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이 이렇다 하니까 에스겔 47장에 예언한 대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수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를 믿는 자에는 성경이 가르쳐 말씀하신 거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도에게 물이 나온다는, 복수에 묻혀지 못하지 않아서 물이 나온다는 말은 먼저 성도 이전에 누구한테? 예수님의 몸이라는 조건 하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조건 하에서 물이 나와요. 인간의 몸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예수님 이꼴 뭐가 돼야 돼요? 에스겔 나오는 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 무슨 물이 나오냐? 예수님 복수 찾는가? 왜 물이 나오냐? 이것은 바로 이 아직도 우리가 땅에 있는 형상, 눈에 보이는 우상화된, 보이는 것은 항상 눈에 형상화된 것은 우상화예요. 우리가 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내가 우상화시키는 시작이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적어갖고 일치시키는 그 우상화 작업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몸의 이름으로 간주되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도 뭐가 나와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걸 믿어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걸 믿으려면 인간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기를 우상하고 형상화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를 뭐라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를 죽여버려야 되죠. 우리를 죽인다는 말은 우리가 죽는 순간, 내가 나 쳐다보는 게 없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인자의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기능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있어 기능화된 거예요. 주님의 기능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연애할 때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여자가 왔는데, 그 많은 사람한테 어떤 너 같은 여자를 만났냐, 또 너 같은 남자를 만난 자 하잖아요. 그 말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났으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 해줬다 이 말이죠. 헤어지는 것도 주의 뜻이고. 이 중에 너 같은 사람을 만나 한 노래 있거든요. 그 이선희가 부른 노래였어요. 예. 노래에 안 걸리는 게 없죠. 왜? 이 세상 형상화 됐으니까. 인간은 인간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노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 중에 늘 만나 하나 얘기인데. 인간이 모든 것을 우상화하니까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꼼찍거리고 움직이고 밥 먹고 할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분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누가 낚겠습니까? 안전뱅이를 누가 낚겠느냐? 첫 번째 안전뱅이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다. 세 번째는 주님이다. 몇 번입니까? 주님이죠. 그러면 안전뱅이하고 베드로 요한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것은 이미 형상화 됐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와 그 다음에 밝히 보이는 이 말이 돼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다른 말로 하게 돼요. 회 묻는 것이 아직도 밝히 보이거든. 벌써 해 다 차오는데 무슨 밝히 보여요? 회는 일회성이지만 십자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회는 나를 안 죽입니다. 이 명언에 좀 받아 적었어요. 회는 나를 안 죽여요.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심장을 뛰게 하고 모든 걸 잠자를 마련하시고 다 하게 해주시는데 꼭 우리는 그걸 우상화시켜서 누가 했다?
오늘 청소 내가 했어. 이불을 내가 했다고. 이불을 누가 했어요? 우리 내가 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주님께서 이제 손 해가지고 비틀게 해가지고 똑바로 개 정신 다시 또 정신 차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개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게 했습니까? 주께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틀어막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그 광고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니까 사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내일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껏 주께서 안 걸리게 해주신 거예요. 마스크 쓰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 간단히 쓰고 있는데 바람 불어가 마스크 나는 그 타이밍에 코로나 딱 들어보세요. 걸리지. 누가 말해요? 말이 재간이 없어요. 유인이 없어요. 아내하고 뭐 남편하고 이혼 안 했다고 이혼 안 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빠 나 결혼해 이래가지고 또 손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타이밍 놓쳐가지고 모여서 가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남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 아빠 손잡고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해외 여행 갔다 오고 뭐 이게 없던 증서 생겨가지고 그 사람도 100년 동안 해로 했나니 뭐 그런 소리 한두 명 아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세상 일은 인간이 손대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늘이 좀 손대고 있어요. 천사들이 노는 게 아닙니다. 되게 바빠요. 굉장히 바쁜데 일에 부딪힘이 없어요. 어설픔이 없어요. 아주 시키대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기 갔었을 때, 베드로가 오기 갔을 때 천사들이 성문을, 옥문을 열어줬잖아요. 우리 같으면 잡히기 전에 안 잡히게 하지. 잡혀놓고 왜 그런 일을 그래 하느냐. 그래야 베드로의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없음을 또다시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또다시. 어떤 능력이 없으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그 질문하기를, 남편, 어머니로, 친정 어머니도 복음 안 받아들고 아들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보다 짜증이 납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올렸어요. 그 자식과도 결별하시고, 친정과 결별하시되, 결별해놓고 같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왜 붙이느냐? 나한테 문제 있으면. 아직도 내가 몇몇 명을 전도했다는 그 내 가치를 아직도 챙기는 그것이 이 남아 있음을 말 안 듣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고는 이거는 예수 믿는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 소관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내가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 믿는 괜찮은 나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가 되냐 하면 예수 믿는 내가 나한테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 실수를 이스라엘이 내내 해온 거예요. 그 실수를. 그거는 실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보호자가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새로 만든 성전 속에 쏙 들어가버려요. 하늘의 그 보호자가. 하나 예수님 있고 예수님 주변에 그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있었죠. 에스겔 1장과 10장 있었잖아요. 그게 아예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누구 따라? 예수님 따라 이동해버린 거예요. 왜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니까. 주님이 일을 다 해야 돼요. 처음에 그 에스겔 1장에 보면 많은 물소리 나오죠. 군대의 소리 나오죠. 이건 뭐냐면 땅에 어떤 것도 이 물소리의 군대 소리, 그걸 내 총괄적이다, 총체적이다, 이 말, 아까 비슷한 표현을 했죠. 개별적인 일이 아니고 모두 하나의 일이라는 거. 한 목소리 낸다는 이야기 했죠. 이게 뭐냐면, 땅에서는 개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일에 침범이 불가한 거예요. 마치 땅이 바다를 넘치지 못하듯이, 많은 바다의 목소리가 땅의 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가로막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그냥 땅을 덮쳐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덕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홀로 빈몸으로 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수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냥 땅을 덮쳐버린 거예요. 땅을.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있는 데를 완전 포위한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경찰들이 서울시의 기계인 회원들이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를 완전히 포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아닌 줄 내가 미리 이야기했죠. 그럴 때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했다는 뜻은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눈을 떠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그 그 경찰을 그걸 더 많은 천사들이 천군천사들이 포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생각하기 좀 신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좀 비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말 잘 들으면 풀어줄게 라고 했어요. 예? 내 말 잘 들으면 풀어줄게. 내 풀어줄 수 있다. 그만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너는 나를 풀 것도 없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천군 서사가 이까짓 이거 지체보된 걸 못 풀 줄 아느냐? 어? 내가 힘이 약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의 권세가 어떤 곳에라도 하늘까지 침투하지 못함을 그걸 발각시키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예 몰고 온 거예요. 이 지상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남들의 성경 지식 같은 게 정리되잖아요. 그걸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먹혀져 가던가요? 안 먹혀져 가죠. 안 먹으면 뭐라고 하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지.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 되죠. 네 생각 따르듯이 나도 내 생각이 있으면 존중해달라 이래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 객관적 증거는 뭐죠?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도 내 생각 따로 있으니까 니는 네 좋은 대로 살고 나한테 살대로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나한테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은혜 받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착각해서 그런 일이 아닌가 라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설득을 시키는 희한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객관적인 증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네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착각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다양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있으면 죽었다. 이 객관적 증거 앞에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도 군소리 하지 말아야 돼.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이 하늘의 보호자가 예수님과 동반해서 땅을 아주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은 절멸이에요. 절멸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몸이 내 몸을 대신했을 때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런 성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보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잘났다고 와요. 주께서 자기 몸이라고 성령을 우리 몸에 보낸 거예요. 참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황공무지로 쏘이죠. 뭐 볼 거 뭐 있다고 흙이 될 몸인데 곧 죽을 몸인데 이걸 뭐가 활용도가 있다고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성령이 계속 작용하는 어떤 장치 기계처럼 어떤 AI 인공지능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초과적인 이야기가 막 나와. 초과적인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다. 그럼 이게 내가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나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둘 다 너와 나로 만나는 거예요. 뭐로 만나요? 주님과 주님으로 만나죠. 예. 그렇게 만나다가 인연 사귀다가 내가 너와 헤어지는 건 주의 뜻이다. 그래? 나도 너와 헤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야. 이래가 헤어져버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할 때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가 되든 간 누구는 남아요. 초과적인 거. 객관적 사실은 주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 이것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환상적이고 몽상적이고 인간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는 사건화라고 딱딱하게 완전 확정 지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할 게 없다고 확정 지어진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 전체의 예언, 약속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의 망사해놨고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십자가 보면서 내가 죽은 자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고서 어떻게 내가 부정할 수 있는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나올 때 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생수같이 또다시 터져 나오는 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이 주께서 성전 만들으셔서 성전을 자기 몸으로 여기시고 그 몸에서 생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활용해 주신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나오지만 실은 주의 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부정하지 못하고 불신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